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제 되는 것이 아니죠. 한 리더가 한 공동체에 그래도 최소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그 공동체의 이제 변화를 위해서 아주 꾸준히 부단히 중간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공동체의 이제 변화를 힘쓸 때 결국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복의 공동체가 이제 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남유다를 40년간 이제 통치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이제 가져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역대하 오늘 16장의 13절에 이제 보시면은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 아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남유다를 이제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41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 이제 됐던 것이죠. 이렇게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방에 이제 평안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기에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또한 아사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결과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이제 복을 주셨던 것인데요. 오늘 16장 1절에 보시면은 아사 왕 제 36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 36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을 때 그 땅에 35년 동안 큰 평안을 주셨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인인데요. 이제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려고 이제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35년간 복을 주셨는데 이제 36년째에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사의 믿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제 라마를 건축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라마를 건축한 것은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그 모니터 스피커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볼륨을 조금만 모니터 스피커요.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라마는 소위 이 남유다와 북쪽 사이에 있는 도시로서 이 라마를 딱 중간에 막아 세우면은 남쪽 유다가 이제 북쪽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군사적인 이제 요충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는 이러한 그 북쪽 이 바사의 이러한 이 전략에 맞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왕궁 곳간만이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있던 그러한 은금을 다 내어다가 다메섹에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면서 3절에 보니까 나와 약조하자 그러잖아요. 내가 은금을 보내는데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사는 이 북쪽 이
아람 벤 하닷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제 남쪽 이 아사가 이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북쪽과의 동맹을 끊고 나와 동맹을 맺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강대국이 이제 돈에 의해서 이리 기울일 수도 있고 저리 기울일 수도 있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리 쏠릴 수도 있고 이제 저리 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이 아람 왕 이제 벤 하닷은 결국에는 이 뇌물 때문에 아사와 이제 손을 이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벤 하닷이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쳤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이제 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그 공사를 그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가 이 벤 하닷과 이제 맺은 이 동맹으로 인해서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 바사가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그러한 일을 오늘 성경이 이제 기록해 놓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인 이제 방법으로 본다면은 이제 굉장히 아사가 자기 꾀로 인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울려서 설교를 못 하겠네요. 조금 아까처럼 처음처럼 내려주시면은 이제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사가 자기 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북쪽의 바사를 결국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승리를 이제 결국에는 이룬 것처럼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사가 전과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아사가 전과는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 꾀를 따라서 문제를 하나 둘씩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당장에는 이제 자기 꾀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잘 이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아사 왕의 이제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이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아사가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그래서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루벳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우리가 역대하 14장 9절에 이제 보시면은 굿 사람 세라가 이제 아사를 치려고 내려왔을 때 100만 명의 군사를 이제 대동하고 내려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 100만 명의 이제 군사도 이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고 결국에는 이 구스도 그렇게 하나님 물리치게 하셨는데 왜 아사가 이 북쪽 바사가 이 아사를 치러 내려왔을 때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람의 손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북쪽과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가 얘기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9절의 말씀이 바로 아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사가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제 복을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꾀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제 평강을 이제 주시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아사가 그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변질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이제 변질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어지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이제 삶의 모습이 이제 그의 삶에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결국 아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꾀, 자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사가 돌변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던 아사였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모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거기 10절에 보시면은 먼저 아사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노하여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가 노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노한 거냐면은 선견자를 향해서 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게 되거든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게 되는,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이 아사의 결정적인 이제 실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결국에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똑같죠. 같이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똑같은 거죠. 똑같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노에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선견자의 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그를 옥에 가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이제 저지르고 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아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최초로 이방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벌였던, 북이스라엘을 쳤던 그러한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이 아사가 첫 번째 왕이고, 뿐만 아니라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선견자를 학대했던 사람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아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학대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던 아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 가지 악을 행했던 악의 삼관왕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 악의 그 삶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 아사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사에게 그의 39년째 되는 제위 그 년도에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매우 위독했다 그러죠.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원을 찾아간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러한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보통 사람이 아프면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가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제 이 얘기는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2년 동안 이 아사가 투병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아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아사는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그 2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불과 5년여 사이에 무너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이 바하사와 싸우면서 자기 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사는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힘으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사는 선견자의 입을 막고 백성을 학대하며, 그리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참 어찌 보면 용두사미의 왕이 되어지고 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오늘 이 아사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식어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신앙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에도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우리 인생 평생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